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7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루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몸을 쳐서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야 되는데 뭘로 치겠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치겠어, 그죠? 내 몸을 치라. 근데 뭘로 치냐면 빛으로 치는 거예요. 빛으로 어떻게 치냐? 그러면 첫째 계명을 하면 우리가 빛을 봤잖아요, 그죠? 빛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데 그 자기 자신을 보면서 대부분 이제는 육신대로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게 많잖아요. 갈라 그래. 그럼 이게 육신대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죄지?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내가 글로 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추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상대방한테 이렇게 입을 다물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라고 해도 입을 다물면서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뭔가 부글부글하면서 올라오는 거를 통해서 이제 입으로 내뱉으면은 그거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제 사탄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내뱉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뱉지 않으면요 머리에서 그래요. 한번 팍 쏴줘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미혹이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뱉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서 이제 어떤 상황이 나쁜 상황이 됐을 때 확 한번 해봐야 돼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건 꼭 가르쳐줘야 돼. 왜냐하면 계속 그러면은 이게 내가 불편하니까 이런 생각을 준다고요. 그래서 꼭 가르쳐주느라고 막 얘기하다 보면 화를 내니까 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번 해버려야 돼. 왜냐면 내가 그냥 계속 들어줬더니 계속 이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확 쏴주면은 저 사람이 이제 음칠하고 안 할까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생각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내가 이제 한 번은 했는데 그날 밤에는 기도가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가 죄책감이 갔지만 그것도 이제 사단이 주는 거지만 한번 이렇게 육신대로 내가 했을 때는 되게 괴로워요, 그죠? 그러면 괴로운 내 모습을 보니까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입을 안 다물고서 이렇게 쏴붙이니까 내면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죄책감도 많이 오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후회되니까 그 후회 자체가 사단이 주는 거지만 내가 내 몸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진짜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그런 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이거를 결심을 했으면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성경에서는 그전에 복음을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참여한다는 것은 주는 거예요. 예, 주고, 낮아지고, 섬기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영성기초 26개 내용이요. 다 그 얘기예요. 낮아져라, 섬겨라, 손해봐라. 이거가 그 내용 전체의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낮아지고, 섬기고, 주고, 이거를 사실은 되게 하기 싫어해요. 그죠?
왜냐면은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늘 그렇게 사는 습관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늘 주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아지는 거는 뭐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고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이제 대부분 남자 목사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되게 이렇게 말을 안 하면서 이제 입을 다무는 거는 습관적으로 원래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는 거는 내가 꼭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를 원래 습관적으로 그냥 많이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내가 되게 얌전한 줄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속상한 것도 다 알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미워하고 다 하는데 이제 그냥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내가 그렇게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는 것도 그냥 무조건 잘 줘요. 그냥 내가 다 주는 거야. 뭐든지 누구든 만나면요 돈도 주고 음식도 주고 뭐 뭐든지 다 주는 게 제 성격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주고 했더니 내 속에서 사탄이 있는데 너무 이게 기대에 안 미칠 때 너무 이렇게 배신감 느끼고 막 괴로워지고 이런 거를 많이 느낀 거예요. 제가 이제 평생을 주고 섬기고 낮아지고 맨날 그렇게 살았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남들은 내가 되게 이제 조금 착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제 속은 썩어 못 누려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다 줬는데 사람들은 싹 배신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직 마음의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영성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게 다 죄가 됐던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이게 사람들이 밉잖아요. 나는 다 줬는데 사람들은 배신하고 가니까. 근데 이제 영성하면서 자기를 보는 거를 이제 하면서 느낀 건데 그렇게 많이 주고 낮아지고 말도 많이 이제 함부로 안 하고 이렇게 살았던 내 인생의 기본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는 이제 여기서 말씀해서 그러지 주라. 낮아져라, 손해봐라, 이걸 이제 늘 이렇게 귀에 잘 들어와요. 왜냐면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 하라고 할 때도 손해보고 더 주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줬는데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 그러면 서운한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서운한 그 자체가. 근데 예수님도 다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베드로가 배신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랬을 때 그럴 줄 알았어요. 그죠? 사단이 있어서 너네들은 내가 죽는 모습 보면 겁나서라도 배신할 거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서 배신을 했잖아, 예수님을.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자꾸 전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봐라.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걸 보는데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이 섬기고 너무 많이 이제는 입 다물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거를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속에서는 배신감이 그냥 그게 찬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배신했어.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성도들한테 너무 이렇게 저는 있는 거를 다 그 사람들 빚 받으라고 다 줬어요. 그게 이제는 한국에서 돈이 좀 있으면 비행기표를 사갖고 여기를 보냈다고. 그러면 그분들 빚 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죠?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떠났다고요. 근데 떠나고 뭐 나한테 있을 이유는 없지만 아이고 박형영 목사님이 진짜고 이제까지 헛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죠? 아니 내가 마음의 기도하라는 걸 잘못 가르친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도 이분이 진짜고 그동안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이제 잘 하신 분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한테 퍽 빠져갖고 돌아온 거예요. 그죠? 이게 조금 이제 영적인 도움을 받고 빚도 받고 와서는 말도 없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줬다고요. 그죠? 있는 거 다 긁어갖고 비행기표를 사갖고 여기 빚 받으라고 여기 보낸 거예요. 그래 나는 줬어 분명히. 그죠? 그분들을 빚 받으라고 보낸 거지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빚 받으면은 이제 천국에 잘 갈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잘 안 되니까 이제 가시라고 이제 뭐 토를 한 5명 보냈죠.
예? 근데 모든 것은 그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빛받으라고 보냈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몰라.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너무너무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집안 식구들한테. 돈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저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빛받으라고 분명히 이렇게 쓰고 했지만 그분들은 돌아와서 말도 안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갖고 막 울었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꼭 뭐 나한테 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갔다 와서는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 이제 내가 싫어졌나 봐. 그래갖고 그런 상황에서요. 저는 막 너무 이게 막 억울하고 괴롭고 배신감 느끼고 막 이러면서 막 우는데 이렇게 슬프지는 않는데 막 눈물을 막 울고 싶은 거야. 다 줬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저는 막 너무너무 속에 있는 그동안 왜 너무 주다 보니까 속에 억울한 게 많잖아요. 그죠? 받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억울함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휴, 이렇게 배신감을 많이 느꼈는데 예수님도 그랬을 거다.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주고도 배신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밥도 하고 성도들 밥도 맨날 주일마다 해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니까 이게 에너미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배신을 당할 때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배신당했는 그 모습이 이게 막 이제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나는 주고 정말로 이제 뭐 진짜 내가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이제는 목사님 딱 돌아가시니까 에너미가 된 그 상태에서 막 이제 진짜로 이렇게 배신을 당한 그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치만 그때는 이제 이게 십자가를 넘었기 때문에 다 그냥 이해하고 그래 용서하고 이런 쪽으로 갔지만 그 전까지는 너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배신당할 때마다. 그래서 왜 주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주면 내 안에 배신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주면은 내 안에 억울함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지 않는 사람은 억울하지도 않고 배신당할 일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너무 가난해. 지금 현재. 아이고,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줬어요. 그죠? 여기 그래도 불나기 전까지는요. 있는 거 다 퍼줬어요. 한국 가라고 1,000불도 주고 돈 없으니까 그냥 나갈 때 1,000불도 드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실업자니까 또 1,000불도 드리고 그래서 막 보내드렸다고요. 이제는 어차피 가실 분들한테. 그러면 내가 얼마나 줬어요. 그죠? 내 돈은 아니지만 줬잖아요. 그 주는 그 상황에서 내가 진짜 알거지가 됐을 때 아무도 안 돌려줘요. 그죠? 진짜로 안 돌려줘요. 그걸 보면서 내 속에서 뭐가 나오나 보는 거야. 근데 돌려주지 않아도 뭐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돌려줄 이유도 없고. 근데 나는 주면서 복음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죠? 주면서 나는 이제 뭐 주는 그 상간에는 다 기분 좋죠. 돈이 있으니까 주니까. 근데 진짜 없을 때 그 사람들한테 준 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상황에서 1,000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불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사람들은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나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국에서는 그랬잖아요. 배신감에 슬픔에 너무 괴로웠던 거가 나왔었거든요. 십자가 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넘었을 때는 뭐가 딱 나오나 얼마든지 그때 불나고 나와서 점점 돈이 없으면서 이제 가난해지면서 나는 뭐가 나오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라는 이유예요. 왜 주기는 잘 주죠. 그죠? 근데 진짜 없을 때 안 주거든요. 아니 그분들 자신은 그래도 저보다 형편은 낫지만 이제는 내가 아무리 줘도 그분들은 안 줘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내 안에 사탄이 어떤 게 나오는가 요거를 보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자체는 줄 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나한테 안 돌려줄 때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뭐가 나오는가, 그거를 보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녀를 키워도, 그래도 15살이고 언제까지 잘 헌신적으로 키우잖아요. 우린 줘가면서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근데 그 자녀들이 사실은 이제 나는 줬어. 사랑을 주고, 헌신을 주고, 섬김을 주고, 다 줬어. 그죠? 줬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대못을 받고 갔어. 그죠? 그럴 때 나한테 뭐가 나오나 보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주는 거는 모성애고 당연히 엄마가 할 일이죠. 근데 그 자녀가 늘 효자, 효녀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크게 이제 나한테 대못을 박을 때 나는 뭐가 나오나 그걸 보기 위해서 자녀들도 키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 키우면 대못 받거든요. 근데 그 대못을 박힐 때 나는 복음에 참여를 하면서 뭐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사탄을 보는 거를 이게 줄 때 나중에 대못 박힐 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나는 당해봤느냐. 당해보려면요, 그냥 내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섬기지도 하나도 않고, 이거는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 뿐인 거죠. 그죠? 근데 주고, 섬기고, 낮아지고, 헌신하고, 잘 키웠는데, 근데 이게 대못을 박든가 배신을 하든가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이게 나한테 올 때 이게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거는 사단이 이제 배신감으로 막 고통을 줘요. 그리고 이제는 슬픔으로 막 고통을 주고 억울함으로 막 고통을 주고 이게 바로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말 했을 때 내가 마음이 엄청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잠도 못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는 그냥 조금 섬겼다, 밥을 해줬다, 그런 거를 자랑하잖아요, 대부분. 나 누구한테 밥 사줬어? 아니면 난 누구를 잘 섬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섬겼을 때 뭐가 나오더라. 응? 내가 돈을 다 털어줘서 비행기 표를 사갖고 5명을 여기 보냈는데 다 떠났더라. 얼마나 이게 속이 쓰린지 몰라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갖고. 그러면 이게 마음은 빚 받으라고, 구원 제대로 받으라고 그런 좋은 뜻으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이쪽으로 보냈지만 이제 그렇게 여기서는 그래도 잘 하고 가셨어요. 웬만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런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서 내가 막 울었어요. 사람들이 왜 다 배신하냐? 그랬더니 이래. 애기들은 엄마 거 돈만 뺏어도 도망간대. 그게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는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들은 왜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어른이니까 엄마 용돈 줘 해갖고 용돈 딱 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어리고 이런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실속만 딱 챙기고 막 도망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주고 나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잘하면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 억울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각자 집에서도 똑같아요. 자식들한테 다 주는 거잖아. 자식들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고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족이니까 그냥 무상으로 다 밥도 해주고 섬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서 또 혼날 때는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내가 평생을 섬겼는데 말이야. 응? 그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 나를 달달달 볶냐. 이러면서 이제는 막 나오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그 나오는 것 자체가 사탄인 거를 섬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섬겼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이게 사단이구나 아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섬기지,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은 몸으로 밥하고 섬기고 심부름하고 이런 거로 섬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남자들은 돈 벌어오는 거 섬기겠죠. 근데 대부분 내가 섬기는 게 더 이렇게 사실은 많죠, 그죠? 왜냐면은 하루 종일 밥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섬기기 때문에 나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섬기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섬기기 때문에 막 나와. 그거를 사단이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좀 유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주라, 섬겨라, 낮아져라. 이거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단을 발견하기 위해서, 빛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많이 주고 많이 섬기면요, 이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많이 줬는데, 많이 섬겼는데, 많이 이게 말도 안 하니까 이게 막 더 바본 줄 알고 계속해서 나를 가리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입을 다무는 게 낮아지는 거라고 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왜냐면 누구는 뭐 바보도 아니고 성인이잖아요, 다, 그죠? 다 알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입을 다물어야 낮아지는 거라니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착해졌는 줄 알고 바본 줄 알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내가 지금 낮아지려고 입 다물고 있는데 저 사람이 계속 바보 취급을 하고 계속 가르친단 말이야, 나를. 그래갖고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낮아져야 되니까, 입 다물어야 되니까 계속 참다가 집에 가면 그냥 폭발을 해요. 내가 뭐가 잘못됐어?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 다물었기 때문에 나오는 사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을, 사실은 사단을 발견하는 것 자체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 행함이라는 게 주라, 섬겨라, 낮아져라, 입 다물어라. 그렇게 되면 복음에 참여하게 된다. 그거는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존재를 밝힐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밝혀야지만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근데 우리가 이제는 1등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입 다물었거든요. 1등을 하기 위한 방법은 입 다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나도 아는데 아는 척 안 하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나오는 그 현상은 내 안에서 나도 잘난 척 하고 싶은데, 나도 알고 있는데, 나도 가르치고 싶은데 저게 자꾸 가르치네? 이러면서 막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나도 가르쳐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님 붙잡고 막 견디는데 내 거 사탄이 막 나오는 거야, 속에서. 그래서 이건 사단이구나. 그치만 주님 붙잡고 견디긴 견디는데 집에 가면 더 승질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가르침을 받아갖고 너무 이제 무시를 당해갖고. 그래서 그럴 때 느끼는 거는, 남이 이렇게 허락 없이 가르칠 때는 이렇게 기분이 나쁘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남의 허락 없이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배워가면서도 이제는 가르치는 그게 이제 진짜로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가르쳐 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을 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잘난 척 하는 거고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로 낮아지고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못 높아져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진짜로 이제 너희가 이기기를 다투라. 다투는 게 뭐겠어요? 입 다무는 거를 하시면 다투는 거예요. 입 다무시면은 이제 우리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입을 다물면서 내 안에서 뭐를 나오는지 발견하는 그 자체를 많이 발견하면 많이 다 발견할수록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사탄을 많이 발견하면 이길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다투라고 그랬지 옆에 사람이랑 다투라는 건 절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을 해갖고 다투잖아요, 그죠? 제가 빚을 많이 받았다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내 안에서 사단을 많이 발견하는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이게 분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입을 다물고로 인해서 나오는 억울함, 그 분노 이런 것을 발견하는 그 자체가 그게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냐. 그거는 육신이라고 그러면은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 내가 옳은데, 진짜로 옳은데, 그러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50불이 있었어. 50불 갖고 썼어요. 그러는데 상대방은 100불 줬잖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 가지고 죽어도 50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자기는 진짜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뭐 저분이 그냥 착각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도, 내 안에서 이렇게, 나도 자꾸 변명하고 싶은 그게 나와요. 그죠? 50불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50불인데 변명하고 싶은 그게 사단이구나. 꼭 이겨야지만 속이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돈을 냈는데 자꾸 안 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반찬 가게에서 나는 진짜로 냈어. 근데 그 사람은 진짜로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럼 CCTV 보자 그랬더니 이제 보여준대. 수요일날 오래.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 이겨서 뭐 하겠어, 그죠? 내가 돈을 낸 거를 CCTV에 찍힌 걸 본들 그 시간도 아깝고 또 그 사람하고 얼굴에서 승리했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죠?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볼 텐데. 그래서 야, 내가 2만 원 때문에 그거 CCTV를 확인하러 가는 게 웃긴 거다. 그냥 잃어버리고 말자. 근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거 내가 진짜 줬는데 안 줬다 그러니까 미혹이 자꾸 줬잖아 그래요. 줬잖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이건 미혹이다.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거를. 근데 손해본 걸 자꾸 생각나게 해서 자꾸 남을 미워하게 하는 게 그게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본 거를 자꾸 이거는 하얀색이야. 너는 노란색이라고 그러고 나는 하얀색이라. 근데 진짜 하얀색이 맞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만 잘 보시면 나중에는 이제 생명으로 가는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절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뭐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돈이 있을 때 돈을 주고 싶은데 그냥 막 퍼주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좀 살다 보면 이것이 저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얼마나 유익한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또 이거는 줘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영혼의 구원을 놓고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내가 주고 싶어서 자꾸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마저도 이제 저도 많이 해봤지만 다 그게 이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절제라는 게 이게 미혹에 의해서 오는 다 퍼주고 뭐 하는 거는 사실은 미혹이다라는 걸 분별하고서 사실은 절제하셔야 돼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막 뭐도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다 안 해도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꼭 막 절제를 못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그게 무절제잖아요. 응? 반찬을 해도 오늘은 3가지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왔어. 근데 3가지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꼭 이렇게 필요한 것만 하자 이렇게 절제한다는 것도 사실은 미혹을 분별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 미혹 사탄 귀신을 빛을 통해서 분별하는 연습이 될 때 사실은 이렇게 절제가 잘 돼요. 무조건 가야 되고 해야 되고 쥐어야 되고 이런 거가 이게 대부분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뭘로 복종을 하냐? 내 안에 빛을 통해서 나를 봄으로 인해서 이게 육신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 주님 붙잡고 가지 말자라고 하면서 육신을 이렇게 볼 때 빛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절제하고 이게 하는 게 바로 빛을 꺼내서 두들겨 패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 육신은. 그죠? 내 마음대로.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내 육신이라고요. 왜냐면 육체는 편한 게 좋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가지고 있다면 육신을 향해서 갈 때마다 두들겨 패라.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걸 꼭 가서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전화하고 싶다. 친구한테든 자녀한테든 이렇게 전화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결국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딸내미가 아프다는데 전화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전화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전화하고 싶다는 미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하고 늘 같이 있는 거는 주로 자식이나 부모나 누구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는 사실 미혹으로 보셔야 돼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전화할 때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지만 내가 이제 궁금해서 아니면은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그 자체가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아닌 모든 생각이 미혹인데 우리는 그냥 할 거 다 하고 전화할 거 다 하고 만날 거 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기기를 다툰다. 이게 바로 육신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다면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해서 가려고 하는 거를 주님 바라보고 가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를 하면 두 개를 하게 되고 세 개를 하게 되고 계속 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는 좀 가족을 위해서 좀 버려라 그랬더니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어.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비지팅을 해. 비지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약하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그 모든 얘기에 푹 빠져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영성한 게 뭐가 잘못 살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행 한 번 갔다 오면 여기를 떠나요. 여행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행 가서 그 분위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고 이게 다른 거꾸로 된 생각을 줘서 미혹돼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분위기에 영이 성장돼서 이렇게 잘 안 빨려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영이 어리기 때문에 절제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 조금 주위 사람들 가족 아닌 거 외에는 사실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가족 아닌 거 외에는 친구를 만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옆집 아줌마를 만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죠?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많은 빛이 없고 어둠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냥 손해를 본다고요. 그죠? 친구든 교인이든 부모님이든 누구든지 만나면은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내가 영이 어리기 때문에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영이 어리다. 영이 이제 좀 성장됐다. 이거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거지.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미혹 사탄 귀신 분별하고 빛을 받으면서 영이 성장되긴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그때는 좀 안전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딴 사람들한테.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그래도 좀 잘 넘자고 목적을 정해놓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다. 자기 죄만 보는 거다. 막 이러고서 갔는데 자기 죄를 많이 보기 위해서 친구를 자꾸 만나. 자기 죄를 많이 보기 위해서 친구를 만난다고요. 그러면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죄를 한 가지는 보겠지. 근데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영이 어리다는 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많이 미혹이 돼 버리는 거를 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친구도 부모도 자식도 모든 교인도 끊고서 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그걸 다 끊고도 진짜 열심히 해도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친구들 다 차단해버렸어요. 전화번호를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좋은 친구들을 왜 좋게 만날 수 있는데 그 부모 자식 부모도 다 끊고 안 만나려고 결정한 거예요. 한국 가서. 그리고 자식도 전화를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미혹되면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 내가 어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절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자꾸 절제 안 하고 친구를 자유롭게 만나서 같이 먹을 때는 즐겁게 놀고 또 거기서 들은 미혹을 가지고 이제 또 자기 스스로가 또 미혹당해서 나한테 또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영이 어리기 때문에 미혹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영이 어린 거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는 조금만 그래도 막 이게 흐트러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안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엄청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영이 성장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친구를 자꾸 만나서 자기를 본다고 그러고 누구를 또 만나서 자기를 본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거는 자기 영이 어린 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영이 어리다는 거는 뭐냐면 미혹 사탄 귀신 분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도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영이 어린 거를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이잖아요. 내가 영이 어리고 자꾸 이제 몸에서 사탄도 못 이기는데 그것만 하려고 노력해도 이게 좀 오래 가는데 친구까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친구들이고 차단하고 전혀 지금도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차단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미혹이 누구는 잘 지내나 나한테 잘했는데 이렇게 해도 전화할 길이 없으니까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는 얼마나 이게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전화를 자꾸 하면 사람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화를 하지 말고 만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 오직 자기 자신한테만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더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렇게 절제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은 고통을 주겠죠, 그죠? 더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근데 이게 많은 것을 절제하지만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거가 사단이 나오면 그 사단을 연구하고 사단을 발견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사실은 빛을 꺼내서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빛으로 나를 두들겨 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되게 아프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파. 막 내 속 안에서 그 막 속이 쓰리고 막 이제 고민되고 배신감 느끼고 이런 거를 내가 아파했잖아요, 그죠? 그 아픔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당해본 것을 전하는 거다. 당한다는 게 사람한테도 당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아픔들이 나온 것을 통해서 막 신음하고 고통하고 막 이러면서 주님 붙잡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런 어려울 때 어려웠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어떤 게 나오더라.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다가 주님을 더 붙잡았더라. 요 뒤에 있는 파트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돈이 없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자꾸 그 얘기만 한다면 이건 육신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힘들었어, 어려웠어는 예수 안 믿을 때도 똑같은 현상은 많을 수 있어요. 영성 안 하는 사람도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힘들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더라. 근데 그 나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되게 상해서 고통스럽더라. 그게 바로 당한 거거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한 그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당해본 걸 전파하는 거예요. 꼭 누가 뺨을 때렸다? 뺨을 때리면 내 속에서 안 나오겠어요, 그죠? 그 뺨을 때렸을 때는 그냥 때린 것 자체지만 내 속에서 이제는 진짜로 뭐 이제 안 됐으면은 엄청 막 분노가 폭발한다. 그거를 당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분노가 폭발하는 내 자신을 보는 거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빛을 통해서 이게 사단이 나오는 걸 전파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자꾸 이제 사실은 이게 십자가 넘기 전에는 머릿속에서 너무 잡생각이 많이 와요. 미운 사람은 더 믿고 또 내가 이제 진짜로 괘씸한 사람 더 괘씸하고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왔을 때 이거는 미혹이다. 주님 붙잡고 계속 주님 붙잡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상태에서는 방해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미혹하는 영이 나를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나를 막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침묵이란 그런 게 와도 나는 해를 당하지 않는 거, 그런 게 와도 나는 괴롭지 않는 거, 이걸 갖다 침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 인생이 이제는 뭐 조금 이렇게 최근 뭐 한 몇 년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좀 나한테 조금 내가 많이 줬는데 또 많이 베풀었는데 많이 섬겼는데 이렇게 20명이 싹 돌아서서 갈 때는 내가 얼마나 그게 생각이 나겠어, 그죠? 미혹은 끊임없이 와요. 지금도 와요. 그치만 괴롭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 왔구나. 온 걸 어떡하겠어, 그죠? 주님 바라보고 신경 쓰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내 모습이 그게 침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이 그냥 empty가 아니라 이게 침묵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게 침묵이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은 미혹 사탄 귀신이 머리로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배신을 당하면 그거는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짊어지고 또한 이게 내 몸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늘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죠? 진짜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한국 가서는 동생한테 상처받고 또 이제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또 뭐 진짜 잘 됐으면 안 받았겠지만 받았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렇게 가정을 희생하면서 돈도 그냥 안 써가면서 이 성도들을 밥을 먹이고 그냥 그렇게 나는 입을 거 먹을 거 못하고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배신을 당한 거야. 이 상태에서 그 상처가 나는 당했어요, 그죠? 당한 그 상태에서 머릿속에는 항상 쫓아다녀요. 누가 그랬지? 누가 뭐라 그랬지? 누가 나를 미워했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근데 처음에는 조금 약하니까 괴롭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무리 많이 와도요, 안 괴로워요. 생각이 왔어? 그러면 생각이 왔나 보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하면서 내 마음도 생각 자체는 미혹이 있지만 이렇게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생각이 나도 나는 요동함이 없어요. 그게 바로 침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침묵, 마음의 침묵, 입의 침묵. 입 침묵 되죠? 왜냐면 남이 나를 칠 때 내가 얘기를 하면은 그게 더 때리거든요. 그래서 당해보니까 입의 침묵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 다물어라 훈련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제 입을 다물다가 한 번 열으면 얼마나 이렇게 조금 자기 스스로도 후회스럽고 남도 이렇게 대가를 지불을 하잖아요. 내가 입을 열면은 입을 열었다고 이제 조금 더 내가 한마디 하면 그쪽에서 10마디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입 다물기로 결정하면은. 그래서 이제는 침묵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그 배신한 모든 기억이 떠올라도요,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괴롭지 않는 그 자체를 침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성가들의 책을 보면은 무아지경으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 영성이고, 그거는 이제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무아지경밖에 몰라요. 그걸 침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게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의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 침묵이라고 이렇게 많이 책에 써놨지만,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거예요. 미혹은 얼마든지 그냥 줄 듯이 오지만 진짜로 내가 배신당하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 그 미혹이 계속 끝까지 오더라. 지금도 와요. 미혹이 오는 거죠, 그죠? 왜냐면 미혹은 지 마음이니까 오지만 아무리 나를 찾아와도 해를 당하지 않는데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그렇다고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그죠?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란 아무리 미혹이 와도 미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 요동함이 없더라. 그게 바로 침묵의 진짜 침묵이 그런 거예요. 미혹이 많이 와도 괜찮아. 근데 내가 요동함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로 이제는 침묵이 그런 거라는 거. 그냥 무아지경이 침묵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책 보고 그러면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혹시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자꾸 경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침묵을 무아지경으로 몇 번 들어갔다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죄 안 짓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를 그 사막 영성가나 신비주의 영성가들은 머리에 생각이 아예 없는 걸 침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보고 미혹 사탄 귀신이 아무리 내 안에서 활동을 해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침묵이다. 근데 미혹을 많이 당한 결과로 지금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이 많이 찾아왔어. 얘는 나한테 어쩌고 그럴 수 있어. 쟤는 왜 저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헬프해주고 얼마나 도와줬는데 정말로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없다. 막 이런 미혹이 많이 왔었어요. 저도 많이 왔지만 그 미혹을 당해보니까 이제는 미혹을 전파하는 거예요. 미혹은 이런 거다. 당했으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안 당해보고서는 미혹은요 생각의 99%가 있는데요. 그게 예수 아닌 생각이 다 미혹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미혹을 진짜로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배신당할 때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머릿속에 계속 그게 맴도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 왕초들이. 몇 명이 이게 계속 생각나는데 그게 바로 미혹이다. 나한테. 그렇지만 그런 게 와도 그래 이제 남의 잘못을 기억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지.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 남의 생각 남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미혹이야.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지 말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계속 와요? 그 미혹이 뭐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 와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걸 자꾸 미혹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미혹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인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와도 나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혹을 인정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전파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지 않으면 전파할 게 없잖아요. 이런 게 미혹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빛을 이끌으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지 않아요. 엄청나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엄청 생각난다고요. 맨날 생각나는 거야. 누구는 어쩌고, 나한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많이 줬는데,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그런 생각이 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막 이 생각이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가 미혹이구나. 자꾸 시인하는 거야. 미혹이구나. 근데 정과 욕심의 빛이 많으면요, 그 미혹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왜 빛이 적으면 미혹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시달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침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썩을 육에 사단이 있으니까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로 이거를 갖다 컨트롤 하고 두들겨 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가는 내 모습을 보고서 빛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절제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는 두들겨 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는 두들겨 패면서도 내가 아파. 남들은 죄를 져도 아무 죄책감도 없는데 나는 그거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죠? 나한테 죄진 거 생각 안 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나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진짜 죄진 사람은 죄진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그거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면 진짜 억울해요. 그렇지만 그 아픔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 근데도 하나님이 뭐 인간 마음 같지는 않았겠지만 진짜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래도 좀 힘드셨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실은 잘못이 없고 낮아지고 섬기고 주고 그것만 했는데 이게 배신당하면은 얼마나 내 속이 쓰리겠어요. 그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쓰린 게 나온 거예요. 내 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쓰린 게 나오는데 그것을 전파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쓰리다. 나 배신감을 느껴서 너무 괴롭다. 그게 사탄인데 내 안에서는 나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나오지만 그 십자가 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거는 막 울고 그랬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십자가 넘고서 나오는 거는 그냥 내 몸에 예수 죽인 그 사단을 짊어지고서 그냥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있을 뿐이다. 이러고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채워야지만 지금 현재도 주님 오실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빛을 계속 채우면 이제 코로나도 많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전염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는 청황색 말이겠구나.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 사랑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이 정확히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휴거 얘기하면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이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진짜로 이제 어둠이 많이 없으면 그 빛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빛 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본다는 게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 주님 오실 때가 예전에 2015년에도 됐긴 했었잖아요. 그죠? 그 4, 5년 지난 게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시간이 됐다 그랬는데 왜 그때 안 왔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단이다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한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은 아무 때나 올 수 있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시든 한 달 뒤에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오시긴 오셔요. 그죠? 그걸 모르지만 오실 때는 됐다는 거. 근데 내가 빛이 있을 때 그게 더 이렇게 잘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이제 많이 씻어지고 빛이 많이 있을 때 주님 오실 때가 됐겠구나라고 이제 그거를 빛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어떤 내가 세상에도 미련이 많고 이제 살고 싶은 욕망도 많고 그러면 주님이 안 오신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걸 다 이렇게 버렸다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너무 기쁘죠.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데. 그래서 빛이 있어야지만 주님 오실 시간인 거를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날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빛이 있어야지만 내 육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빛이 있어야지만 더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정확히 볼 수 있는 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남이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 미워했어. 이것도 이제 미워하는 거를 보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남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한 거를 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내가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게 뭐냐면, 내가 남을 조금이라도 기대하면 그게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무도 믿지 마라. 이 세상 사람은 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 그죠? 저분은 훌륭할 거다. 저분은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 자체를 깨기 위해서 모든 게 배신이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진짜로 친척 중에서 어떤 분이 잘 도와줬기 때문에 엄청 선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분. 근데 그걸 깨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한 선생이요. 그랬더니 왜 나한테 선하다 그러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시다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내가 저분이 조금 도와준다고 저분이 선하다고 내가 믿고 생각하고 말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치면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배신을 왕창 당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알게 되는 거.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도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만 선한 분이시다. 나는 그 배신을 당하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나를 도와주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반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꽂히는 거는 제가 배신을 당할 때마다 깨달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해주면 믿고 도와주면 선한 분이고 우리는 좋은 분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당해봐요.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여동생이 착하다? 그렇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당해보니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아닌 거예요. 모든 게 가족 안에서 그렇게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모든 거는 배신을 당해야지 성경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게 다 이제 뭐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가 이제 잘못 생각한 거죠. 그죠?
내가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한 내가 잘못된 거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나를 배신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진짜 성경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나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안 믿는 거야. 사람은 배신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사단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사람은 믿지 마라. 절대로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 말씀을 배신 당하고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 아픔을 당하고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살면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위해서 살면 썩을 멸류관을 얻는다. 근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 생명으로 간다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주라, 섬기라, 낮아져라를 할 때 내 안에서 사탄이 나오는 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더 주님께 붙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생명으로 이렇게 갈 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를 할 때 우리는 이 길이 진짜다.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예전에는 남이 잘못했어. 남이 나한테 잘못했어. 분명히 잘못했죠. 근데 내 안에서 기대한 게 잘못이구나. 아니면 내가 저분을 선하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구나. 그게 죄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냥 저분이 나한테 자꾸 잔소리해. 나를 갖고 윽박질러.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 죄만 이렇게 들추기잖아요. 근데 늦게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만 선하신 거를 이렇게 그 말씀을 모르고 그냥 인간이 선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인간이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배신을 1년 동안 해도 나는 당해도 싸. 그래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 죄를 더 깊이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더 깊이 보면은 남을 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나를 보라는 게 빛으로 나를 두들겨 패라. 그러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1등 신부도 되고 이제는 그 징계를 통해서 계속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육체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육체를 이긴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육체를 두들겨 빛으로 막 사단을 발견하면요. 육체를 이겨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기도만 하시는 분은 육체를 절대 못 이긴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봐야지 이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만 해서 육체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려고 노력하고 또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육체를 이기면 요한계시록 3장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거지 그냥 마음의 기도 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계속해서 미혹사탄 귀신이 나 혼자 있을 때도 괴롭히고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있으면 또 한 대 때리면 더 혼자서 더 속 터지잖아요. 그것을 종일 나는 사단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런 것을 빛을 통해서 보고 안 할 거는 하고 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절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우리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보지 않으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에? 마음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고 교만이 올라오면 이게 교만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교만은 안 된다. 주님 바라보고 교만을 쳐버리는 거예요. 뭐 또 잘난 척을 하고 싶어. 그럼 잘난 척은 사단이지. 주님 바라보고 입 다무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마음의 기도를 전파하고 누구를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고 해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자기도 복음을 많이 정했어도 남들이 나를 높여주고 내가 조금 이제 정신 안 차리다가 보면은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영성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남들은 안 받은 빛을 나는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자기를 보면 괜찮아요. 자기를 보면 자기가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와. 그럼 자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이니까 빛을 더 채워야겠다.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요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겸손하게 살아야지. 자기가 제 하나 컨트롤도 못하는 좀 연약한 자기인데 나는 영성을 잘하고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한다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빛으로 자기를 봐라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 몸을 친다는 게 빛으로 보라는 거예요. 빛으로 보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보는 거를 1등 하시면 돼요. 그죠? 자기를 보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의 기도 잘 하시면서 자기 안에서 어떤 사탄이 나오는지 자꾸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탄에게 이렇게 자기를 보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잘난 척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탄에게 내준 바가 돼요. 사탄 짓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야. 잘난 척해도 모르고 가르쳐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훌륭한 줄 아는 거야. 특별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한테 내준 거예요. 그냥 되게 나쁜 짓만 해서 사탄한테 내주는 게 아니라 사탄한테 내준 바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천군 천사가 안 지켜줘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 많은 사건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사탄이 이게 많이 이렇게 내줬으니까 자유자재로 이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만 하면 천군 천사가 못났어도 지켜줘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둥글둥글 살아봐요. 그러면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주거든요. 응?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꾸 남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사탄한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는 거고, 내 죄를 보는 거고, 또 저는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딴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배신을 해도 나는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걸 깨닫잖아요.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죄다. 내가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 자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를 당하고서 내가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선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선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있다면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천국에 동참하는 게 바로 이게 복음의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게 천국을 위해서 진짜로 똑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러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얼마든지 사탄한테 잡히기도 하고 얼마든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 인간인데 뭐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이게 평안하게 아니면 릴렉스하게 살 수 있겠어요. 정신 차리고 자기를 봐야 되겠다. 그게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버림받지 않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타락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것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버림받으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보는 거고 빛을 통해서 자꾸 봐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